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40인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왕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에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기도를 하는 마음 자세에 대한 말씀도 있고 기도의 원리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또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들이 있고 또 기도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리는 기도문, 또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중보 기도, 또 다윗의 기도문은 시편에 많이 나와 있죠. 또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또 바울의 기도문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은 한나의 기도문입니다. 아들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아들을 드리고 나서 감사한 기도를 드린 것을 일종의 우리 주일 기도문 같이 쭉 전체를 성경 속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기도는 지금 보신 것처럼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한나 자신의 깨달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지금 한나가 기도를 시작하며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는 기도할 때 아들이 없기 때문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내 뿔이 높아졌다라고 말하죠. 이전에는 어깨가 움츠러들어서 어깨를 펼 수 없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기도를 합니다. 내 입이 열렸다라는 말씀은 이전에는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입이 딱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할 말이 있다, 간증할 것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말에 엄친아라는 말이 있죠. 엄마 친구의 아들은, 엄마 친구 딸은 뭐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잘 들어가고 뭐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그런 동기 모임에 가면 엄마 친구가 그런 말을 잔뜩 자랑을 하니까 그런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입이 딱 달라붙어서 하루 종일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오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말하죠. 지금 한나도 어디 나가도 입을 열어서 말할 거리가 없는 거죠. 자녀가 없으니까. 그런 한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심으로 이제 입이 열려졌죠. 그래서 할 말이 있고 간증거리가 있는 그러한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한나같이 입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내 기도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간증할 것들이 가득 넘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또 2절 이하에서 쭉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보시면은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또 반석이시다라고 말을 하죠. 3절에 독특한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지금 한나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중에 아주 놀라운 것은 3절 끝절 보시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과 인간 관계를 맺을 때 말을 잘하면 이렇게 대충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얼렁뚱땅 말만 잘해도 큰 문제를 넘어갈 수 있고 또 어떤 자잘한 일들을 해결할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 잘하는 것에 속지 않으시고 현혹되지 않고 우리 사람들의 행동을 아신다, 그 행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달아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말 잘하는 것은 중요하고 사람 관계에서도 말 잘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일종의 립 서비스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말을 거칠게 못하는 것보다는 말을 이쁘게 또 살갑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관계,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말보다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행동을, 삶을 진짜 그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쭉 보시면 신앙 좋다는 모습을 말 잘한다는 것보다는 순종한다, 삶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보다는 행함이 더 중요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시는데 지식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 행동을, 우리 삶을 하나님의 저울로 늘 달아보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그걸 말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몸을 가지고 이처럼 새벽에 나와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훨씬 더 실제적이고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저울로 달았을 때 이게 진짜 무게 나가는,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전부 아름답게 값지게 무게 나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님에 대한 아주 놀라운 체험을 고백을 하죠. 우리 6절, 7절, 8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지금 6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시골 모습 보면 또 시골 모습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소나 돼지를 이렇게 바깥에 키우면은 두엄이라는 것이 있죠. 막 거름 같은 것들이 있는데 농부들이 하는 일이 뭐 기본적으로 거름 만들고 또 갖다가 지게로 쳐서 논과 밭에 뿌리고 또 갈아내고 하는 것들이 농부들의 삶이었죠. 농부들의 옷을 보면 뭐 깨끗한 이런 옷은 없고 양복 같은 것은 없죠. 그래서 늘 뭐 일하는 그런 좀 지저분한 옷,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이제 일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귀족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들이 성경에 아주 많죠. 모세도 목자로서 정말 가난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높이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고요. 다윗도 목동이었지만은 왕을 세우셨고 베드로도 늘 옷에서 아마 고기 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어부였겠지만 하나님이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삶으로 기도로 정성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한나처럼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은 이길 자가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깨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합니다. 이제 한나가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이제 아들 사무엘을 엘리에게 하나님 앞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 이때 올라올 때도 한나 발걸음이 가벼웠겠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가볍고 기뻤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교회 올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면 좋겠고요. 또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실 때는 정말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쁜 발걸음으로 늘 집으로 또 향하고 일터로 향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